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요, 하박국 2장 4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구절을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저 머리로 나는 믿는다 라고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이 믿음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음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어 왔다는 것이죠. 자, 믿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믿음이 무엇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일지를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제가 있는데요. 믿음 이야기는, 하박국 2장 4절의 믿음 이야기는 그 말이 나오기까지의 상황이 있습니다. 1장의 그 상황들이 믿음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거든요. 1장에서 세 단계를 지나서 믿음 이야기로 넘어왔습니다. 어떤 단계를 지났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한 단계입니다. 왜 유다 백성의 악과 다툼과 시비와 그리고 율법이 해이해지는 이것을 보고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보다 악한 자를 통해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또 질문하죠. 그것이 하나님다운 행동입니까? 그것이 하나님다운 겁니까?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또 질문했습니다. 자, 이 배경하에서 이제 믿음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또 질문하고 나서 이런 전개 가운데 믿음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과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상황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일까요? 부조리와 모순과 불의와 약탈과 다툼과 시비가 넘쳐나는데 하나님의 뜻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것 같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올 것인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것과 믿음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편안하신가요? 걱정 없고 염려도 없고 일은 너무 잘 풀리고 고생은 전혀 하지 않고 그런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일단 우리가 처한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만으로도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힘들고 걱정스럽고 두렵습니다. 고난이 우리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아주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이죠. 게다가 우리는 가짜뉴스를 가지고 온 사회를 흔들고 다니는 세력들을 보고 있고요. 그 가짜뉴스에 근거해서 이상한 주장을 하면서 악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이상한 교회들과 목회자들도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악을 자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비방하고 해를 끼치는 일까지 서슴지 않는 무서운 모습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박국의 탄식과 의문과 질문이 없다면요,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하박국 시대와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하박국은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분노했고 화를 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했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서 크게 분노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이 차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내 삶의 주변에 직접적으로 나의 이 피부에 피해를 주거나 이익을 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라고 이런 사회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기독교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도 않고 아파하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와 우리의 차이죠. 상황은 비슷한데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사실 어느 시대이든 상황은 비슷합니다. 아주 옛날에는 기독교가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주류 기독교는 거의 언제나 거의 모든 시대에 주류 기독교는 타락해 갔습니다. 타락의 주된 이유는 뭘까요? 욕심과 탐욕과 이익 추구였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언제나 타락의 주된 이유는 욕심과 탐욕과 이익 추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조리와 모순과 은근한 약탈과 다툼과 시비와 말씀의 기준이 해이해지는 그런 일이 거의 언제나 있었던 것이죠.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중에 있는 소수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하박국처럼 문제의식을 가졌고 분노했고 하나님께 따지고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타락으로부터 그 소수가 벗어나서 빠져나와서 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다수가 아니라 소수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숫자가 많을지 몰라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다수였던 때가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길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박국이 질문하고 또 질문했던 그 시대와 다를 바가 없는 시대,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일까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도대체 무엇이 믿음일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또한 무엇일까요?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박국 2장 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초소 위에 올라가서 서겠다. 망대 위에 올라가서 나의 자리를 지키겠다.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기다려보겠다. 내가 호소한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기다려보겠다. 일본 공동체에 간구해란 것은 오타입니다. 제가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았네요. 자,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첫 번째 믿음의 개념은 기다림입니다. 하박국은 질문을 하고 나서 기다립니다. 정직한 질문,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반드시 대답을 기다립니다. 질문하고도 대답을 안 들어도 된다면 그건 정직하지 못한 질문일 것이고 근성으로 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절실하고 절박하게 질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질문한 사람은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기다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다림이 없어서 일을 그르치는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언가 생각이 떠올랐고 그걸 성급하게 진행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 일이 크게 잘못된 결과를 만드는 경우가 혹시 없었습니까? 저는 그런 경우가 제법 많았습니다. 특히 관계적인 면에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말을 저 사람에게 꼭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저 사람의 이 문제를 고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고치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본 적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계에만 나빠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솔직한 면이 있는데요. 그 솔직함이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했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하는 모습으로 제가 판단이 되면 성격이 지나치게 솔직하니까 그걸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말했던 것이 서로에게 굉장히 불편한 결과를 낳고요. 관계가 어색해지고 실제로 좋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결과를 제가 많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속이 시원한
그것이 바로 제 성격이었는데요. 기다림이 없는 솔직함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제가 많은 실패를 해보고 나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림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이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급하게 말을 해버리고 성급하게 행동을 해버린다면 그건 믿음과 상관없는 행동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동이든지 믿음이 어린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뭘까요? 그건 기다림입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참 어렵습니다. 기다림이 왜 어려울까요? 제가 앞에서 그 전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고난의 때에 정말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고난이 힘들고 화가 나고 두렵고 슬픈데 앞으로 다가올 고난은 더 두렵습니다. 그러니 기다리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런데요, 꼭 명심합시다. 기다리기 어려울 때에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요. 그래서 기다림이 힘들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박국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기다림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기 힘든 그 사람에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문을 토로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질문해야 대답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은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빈둥대는 것입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도요,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 괜찮거든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고요. 일상을 기본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성숙, 믿음 안에서 성숙한 모습, 그게 뭘까요?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특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기다림은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다림은 오히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어쩌면 대결에 가까운 것입니다. 하박국이 지금 어디에서 기다리죠? 초소로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초소. 초소는요, 전쟁을 위한 곳입니다. 전쟁하는 마음으로 치열하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 되겠지 라는 태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될 대로 되라,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은 체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기다림도 아닙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치열하게 전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자세가, 치열하게 기다리는 자세,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세가 바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다림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께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면 기다림이 적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는 그 과정,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계속 질문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질문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것에 갈급해집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가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하박국 2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 때를 기다려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한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정한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이 정한 때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정한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때는요,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정한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때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그 때를 당길 수가 없고요. 그 때를 뒤로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 때는 정해진 때입니다. 누가 정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했습니다. 사실은 그 사실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사람을 미치고 팔짝 뛰게 만들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정해진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려야 되고 그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때, 즉 시간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시간은 크로노스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24시간, 하루에 24시간이 주어진 바로 그 시간을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자연적인 시간, 그게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객관적인 시간이죠. 반면 카이로스는 뭐냐면 의식적이고 주관적인 시간이고 기회의 시간이며 결단의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카이로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평범한 시간, 즉 크로노스의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보내고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그때를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다림은 크로노스를 살아가는 우리가 카이로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 내가 정할 수 없고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변하는 그때를 우직하게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만 기다릴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명심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크로노스를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으로 바꾸실 그때를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을 버텨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만큼, 아니 우리보다 더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않아야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인데요. 자, 무엇을 기다려야 하느냐가 어쩌면 믿음의 핵심일 겁니다. 그리고 기다림의 핵심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고난의 때, 특히 이해하지 못할 고난의 때에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묵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은 묵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묵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받은 그 묵시가 이루어지기를 하박국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받은 묵시가 없으면 기다림이라는 것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우선적으로 묵시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에 대한 중요한 말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제가 세 번역에 그 난해주를 일부러 그대로 적어놨습니다. 그 누구든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를 전령이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라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렇게 해석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묵시를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라는 말씀은 삶이 달려가는 것처럼 바빠도 너무너무 바빠도 말씀은 읽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은 읽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는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렵습니까? 네,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간간히 있긴 하지만 성경 전체 맥락을 알 수 없을 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논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에라스무스는 전문적인 공부와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왜냐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루터는 전혀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루터는 성경의 평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평이하기 때문에 누가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루터 말이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성육신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육신이 뭐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몸으로 체득하는 것, 사람으로 사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내용을 성경으로 주실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이해하기 쉬운 책입니다. 간간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뿐인데 어려운 부분을 만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넘어가면 됩니다. 그 어려운 부분을 넘어간다고 해서 성경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삶이 바빠도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고요, 성경을 묵상할 수 있고요,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언어를 알고 글자를 알기만 하면 누구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무리 바쁜 삶이어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삶이 아무리 바빠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바른 자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기 위해서 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뜻은 뭐냐면, 세 번역에서 각주를 단 것처럼 전령이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라의 의미입니다. 즉,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말씀을 읽는 자는 전령이 된 것처럼 그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전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읽어주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라. 전령이 말씀 가지고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못하는 사람이 전령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품고 일상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순종하라는 말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의 완성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리고 실천입니다. 그러니 전령이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라 라는 말은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어라 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과 실천을 먼저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 순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순종이란 말은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말이거든요. 억지로 하면 그게 복종이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순종이 되고 어떻게 해야 실천이 될까요? 말씀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 묵상의 완성은 순종이고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산에 살았던 젊은 날에 학원에, 제가 강사로 있던 학원에 첫 번째 제자, 1호 제자, 제가 아주 젊을 때 강사했을 때죠. 1호 제자의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도 저하고 만나서 성경부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다니던 모교에 계속 다니고 있는데 도무지 답답하고 힘들어서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 교회 목사님은 좋은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설교에서 들을 것이 별로 없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도대체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접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씀에 은혜가 없어서 예배가 너무 괴롭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자신만 그렇게 괴로운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셀 리더를 하고 있는데 셀 모임에서 자신이 너무 까칠해져서 셀원들과 관계도 좋지 않아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메마른 영혼의 상태가 된 것 같다. 내가 까칠해져서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아진 것도 결국은 내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서인 것 같다. 나도 예전에 말씀의 은혜가 없었을 때 그랬었어.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지 못했었지. 그런데 지금은 내 삶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정도가 되었어. 내가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받아내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이야. 말씀의 은혜를 너도 받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진다면 네가 이미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부산에 있는 교회 2군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대화가 끝나고 이제 인상적인 건 대화가 끝나고 나서 그 자매에게서 카톡이 왔는데요. 이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없어가지고 유유 우는 표정을 짓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카톡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분이 없어서 가지고요. 아무도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요. 너 왜 성격이 그렇게 까칠하냐? 왜 교회에 적응을 못하냐? 왜 교회에서 열심을 내지 않느냐? 왜 더 열심히 봉사하지 않느냐? 왜 셀 리더를 따뜻하게 감당해내지 못하느냐라고 책망만 했다는 거죠. 자기는 계속 영혼이 메말라 있는데 아무도 그 상태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라면 자기 속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져야 여유가 생기고 따뜻한 마음을 내어줄 수 있고요.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서 우리의 내면이 촉촉한 상태가 되어야만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말씀이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신자에게는 가장 본질적인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려야 할까요?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내면에 채워지길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길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길 기다려야 됩니다. 다른 어떤 기다림보다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바로 말씀이 우리 속에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입니다. 말씀이 채워지고서야 신자는 신자다운 삶이 가능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순종도 실천도 말씀이 내면에 채워지고서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본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읽는 사람, 그리고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는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모든 신자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은 이것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말씀 사역자는 누구나 알아듣고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쉽고 평이하지만 경박하지 않게 말씀을 전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묵상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록하면 자신에게 임한 말씀이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기록하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선명해지는 방법이 묵상을 바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잘해야지 하는 생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담컨대 신앙이 변하고 성숙해 가고요. 삶이 변하고 성숙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죠. 아침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과 교제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묵상한 내용을 글로 적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내용들이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근데요, 묵상한 내용을 글로 적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기록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겠다고 적은 게 아닌데요. 그냥 묵상을 했고 그 묵상한 내용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그것을 글로 적었더니 그것이 성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여러분, 기록해보면요, 기록하면 기록하지 않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우리 모두 묵상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리고 묵상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 기록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성도이자 목사입니다. 성도로서 묵상하기를 쉬지 않으려고 하고요. 묵상을 기록하기를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씀을 쉽지만 경박하지 않게 전하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제목으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으로요. 말씀을 묵상하기를 쉬지 않고 기록하기를 쉬지 않고 그 동시에 그 말씀을 쉽지만 경박하지 않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묵상을 하시고 묵상을 쉬지 않는 삶이 되시고 그 묵상을 적는 사람이,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적고 있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만 묵상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 주시는 것은 포기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부탁을 드릴까요? 그것보다 믿음이 깊어지는 방법을 저는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그 추상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배워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과연 그렇게 추상적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믿음을 정의하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인용했잖아요. 근데 믿음에 대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기록은 전부 다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요약해서 한 구절을 말한다면 바로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구절을 보면 된다는 말입니다.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믿음이 참된 믿음의 개념을 말해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까지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아는 그 추상적인 믿음이라는 단어를 조금이라도 더 구체적인 개념으로 잡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에무나라는 단어는요, 객관적, 주관적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요. 객관적으로는 진실함,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신실함, 견고함이라는 의미를 가지죠. 흔들림이 없다, 일관성 없다, 변함 없다 등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영어로 어떤 단어일까요? 영어로는 faith라고 하기도 하고 faithfulness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미 단어 자체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faithfulness는 신실함, 충실함, 신뢰할 만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무언가를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신실하다, 충실하다, 신뢰할 만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실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가지 않는다면 그건 어쩌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잘못되게 붙들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예수를 올바르게 믿는다면 점점 더 충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충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이 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신실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실함은 어떤 신실함일까요? 두 가지의 신실함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를 갖고 계심에 신실합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우리를 하나님은 언제나 기다리심에 신실합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우리가 기대에 미치는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말씀하심에 있어서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마침내 돌연 언젠가 행동에 돌입하실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도 신실하십니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행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과거 출애굽 사건을 계속 반복해서 막 기억하면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과거 출애굽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백이 시편에 나올 때 항상 따라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런 이 과거에 일하신, 특히 출애굽 시대에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기록할 때 항상 함께 따라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2절에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 땅 소안 평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조상의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서 물을 강둑처럼 서게 하시고 그들을 거리로 걸어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셔서 깊은 샘에서 솟아오르는 것 같이 물을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강처럼 물이 흘러내리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고 가장 높으신 분을 광야에서 거역하며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입맛대로 먹을 것을 요구하였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면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신실하고 변함없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근데 17절에 그러나 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 뒤에 따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죠?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신실하세요. 출애굽 때도 그러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전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고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신실하지 못함과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신실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실하시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불신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으셨고, 우리는 악했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셨고, 우리는 작은 불편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기다리며 견딘다는 개념을 말씀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자가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견딘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를 악물고 이 고난을 반드시 내가 이를 악물고 견뎌내야지 라고 해서 견디는 것이, 그렇게 해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견딤은, 이 기다림과 견딤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기다림도 버팀도 견딤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의 기다림이요 신자의 견딤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신실하지 못하고 심지어 악을 행했음에도 끝까지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나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전히 신실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이 고난도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불순종했고 부족했고 연약했고 때론 악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적으로 충성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적으로 충성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여기가 너무나 고난이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슬프고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헌신적으로 충성하시며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첫 번째는 신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 산다 라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신자는요, 나의 힘, 나의 어떤, 나의 어떤 속성, 나의 훌륭함 이런 것들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의지하여 산다.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만 신실하시고 우리는 계속 신실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계속 연약하고 계속 악한 채로 남아 있어도 좋은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신실해야 합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이제 신자의 삶도 신실한 삶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신자의 삶도 하나님 오시기에 신실하다고 인정할 만한 삶이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실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인용했는데요. 이 구절을 인용한 성경이 신약에서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10장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라는 개념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 신실함이란 뭐냐?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말은 인내한다, 견딘다, 끝까지 신실하다,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다 등을 의미합니다. 즉 신자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틴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악인과 관계가 있는데요. 하박국에서 악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악인의 특징이 뭘까요?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에 악인이 나오고요. 5절에서 11절에 하박국서 1장입니다. 1장 2절에서 4절, 1장 5절에서 11절에 보면 바벨론이 악인들인데 악인의 특징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뭘까요? 교만은요, 우리 자신을 부풀리는 것입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과장하고 뻥튀기해서 마치 우리 자신이 대단한 사람인 양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악인의 특징이 뭐라고요? 교만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인의 특징은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양 우쭐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악인은 자신을 과장하고 우쭐댈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성급하고 말씀이 없음에도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지 않아서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의인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랬잖아요. 악인의 반대잖아요. 그럼 신자가 뭐냐? 악인의 반대의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악인이 되지 않고 의인으로서 신실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 자신은 언제나 악인일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풀리려는 욕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악인이 아니라 신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함이죠. 악인이 되지 않고 신자로서 신실하려면 이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언제나 악인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자신을 부풀리려는 욕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의탁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묵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요?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해도요, 다 죄인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종류밖에 없습니다. 죄인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이 한 종류를 나누면 두 종류가 됩니다. 어떤 두 종류가 될까요? 자신이 죄인인지 아는 죄인과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의로워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말하지 않고요.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죠. 근데 그 의인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죠? 자신이 죄인일 수밖에 없음, 악인일 수밖에 없음을 알고요. 자신을 부풀리려는 욕망을 포기하는 겁니다. 즉 교만을 포기하는 거죠. 교만을 포기하고 나면, 자신을 부풀리는 욕망을 포기하고 나면 뭐가 남을까요? 자신이 악인이라는 사실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자신을 의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 삶이 바로 신자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은 신실하다라고 봐주시는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야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 자신의 속성이 전혀 아닙니다.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실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신실하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영역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에 있어서는 목숨 걸고 신실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계속 임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입니다. 그걸 멈추면 우리는 금세 어떻게 될까요? 좀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도요, 그걸 멈추어 버리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목숨처럼 붙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지하는 삶을 포기하고 멈추는 순간 금세 신실하지 못함에 빠져들게 되고 교만에 빠져들게 되고 자신을 부풀리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미친듯이 부를 쫓아가게 되고요, 미친듯이 유명해지고자 하고요, 미친듯이 자신을 키우려고 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망할 수밖에 없는 악인의 삶으로 달려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자신을 속하게 만드는 그 신실한 삶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을 부풀리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의지하는 신자의 신실한 삶을 끝까지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